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남성과 여성 중에.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한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 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면 웃으셔야 되는데 또 안 웃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모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3배나 말을 많이 한답니다. 하루에. 쉽게 말하면 남성이 3일 동안 말해야 될 것을 여성이 하루 만에 다 말해버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잘한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여성분들이 하루에 적당량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게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러면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내분이 이렇게 뿔이 나 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러면 응급 상황이에요. 이때 반드시 조치를 해줘야 된답니다. 반드시. 그때 남성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이 저녁을 잘 드시고 찻잔을 가운데 두시고 있으면 아내분들이 저절로 말을 한답니다. 저절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성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아내분이 말을 할 때 팔짱을 낀다거나 미간을 찌푸린다거나 저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러면 속된 말로 조진답니다. 안 된대. 응급 상황인데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이 기름을 붓는 꼴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맞장구를 쳐줘야 된답니다. 맞장구. 추임새라고 그러는 추임새. 소리꾼들이 이렇게 소리를 할 때 북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뿔이 나서 말을 할 때 잘 듣고 계시다가 할 때 진짜 어이구 그걸 다 참았대? 어이구야 이런 말만 하면 8, 90%는 불이 꺼진답니다. 진압이 된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신분석학자 루안 브리젠딘 이 말을 했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뇌 구조가 다르답니다. 뇌 구조가 그렇게 생긴 먹었대요. 말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남성분들은 6천에서 7천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모든 것은 말이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악플 이런 거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놓는 거예요. 이렇처럼 말에는 무조건 에너지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한테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상담학적 용어로 투사적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투사적 동일시 현상.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말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고 싶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긍정적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한테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험 기간인데 아이들이 빵점을 맞고 왔어요. 아이가 빵점을 맞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화가 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 1번으로 쫙 내렸어도 몇 개는 맞겠다. 이 빵점이 뭐야? 머리가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평생 너 피로 먹고 산다 너? 이런 말을 하면 애가 그렇게 된다. 나는 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빵점을 맞고 왔잖아요. 한 부모가 이야 너 진짜 크게 될 놈이네. 어떻게 이 답을 다 피해가나. 야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단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 없는 데면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게 큰 제자가 됐단다. 너 진짜 크게 될 놈이야 라고 하면 이 애가 크게 된답니다. 크게. 내 말이 아니라 이 정신분석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혀가 말이 불이다. 불. 다 태워버린다. 불의의 혀다 라면서 이 불을 지옥불로 비교를 해요. 마치 지옥불과 같아.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새치혀를 길들일 자 하나 없다. 아무도 길 못 들인다. 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말이 이 혀가 라고 하면서 이게 이 말이 주는 에너지, 말이 주는 영향력을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복음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문서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마태복음은 예수
말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서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순종적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는가? 다행스럽게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해져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이게 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초신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 개념에서의 오래 살고 영원토록 살고 이런 개념으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의 영생은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서 영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두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는 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초두에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하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시간이 아니에요.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개념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영원에서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랍니다. 선제성.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가? 왜 말씀인가? 우리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서술적 언어라고 합니다. 서술적 언어. 즉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을 설명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에도 에너지가 있거늘 하나님의 언어는 서술적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언어냐? 창조적 언어예요. 창조적 언어.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존재케 하는 그런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 빛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속성과 본성을 가진 빛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언어입니다. 창조적 언어. 창조적 언어라는 것은 즉 말씀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 즉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요한 사도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다.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시간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러면 공간상으로는 어디에 계셨는가가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의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일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일체된 존재로 존재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존재로서 계시던 분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있었다라는 원어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 즉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 사도는 1절하고 2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셨다. 나타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만물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소유주가 된다. 그것이 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만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 누구도 악독한 말로 비하해서도 안 되고 폄훼해서도 안 되고 상처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한다 하는 것은 그의 소유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과 비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물의 소유주, 그 이웃이 만물의 소유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3절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즉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 같다. 동질이다. 본질상 동질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꾸 생명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 자신의 로고스, 자신의 말씀이 곧 생명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어둠에 눌린 자, 어떠한 근심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 되심으로 모든 창조가 재창조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이렇게 사망하고 잇대어있습니다. 사망하고 잇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빛으로 비춤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복음에서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우리가 살다 보면 빛이 아닌데 저마다의 희양찬란한 색깔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참 빛이다라고 소리치는 데가 많아요. 철학이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AI 이렇게 과학이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자신들이 참 빛이다라고 들 소리를 칩니다. 단언하건대 그들은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종교가 돼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린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은 빛을 쫓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불나방이 장작불을 보고 뛰어든단 말이죠. 그 빛은 불나방한테는 참 빛이 되지 못합니다. 빛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은 소멸이에요. 소멸.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나방이 장작불에 뛰어든다는 것은 참 빛인 줄 알고 뛰어들었지만 결국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우리 밤에 이렇게 인천 앞바다 이렇게 보면 이 많은 고깃배들, 어선들이 이렇게 환하게 집어등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대낮같이 밝아요. 그 빛을 보고 물고기 떼들, 뭐 오징어나 뭐나 아무튼 빛을 쫓는 물고기들이 다 모인다고. 물고기들한테는 그것이 참 빛이 아니에요. 소멸의 빛이에요. 소멸. 참 빛처럼 굉장히 밝게 빛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무엇이 뭐 세계를 구원하네 뭐 하네 이래도 절대로 쫓아가거나 현혹되거나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어둠은 빛이 상실된 걸 말합니다. 빛이 상실된 것.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의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러면 동물처럼 되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썩어도 준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고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이 밝기가 보통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인데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적 존재는 이 영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빛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마치 이 소경이 대낮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빛이나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그럼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소경된 우리를 잡고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다음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 그는 창조주 되시며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종국에 어떻게 되느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아부부터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덥죠.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치유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빛을 한순간도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치기